신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구절, 신학교 때 가장 저의 마음, 제가 이렇게 붙잡고서 이 마음을 다해서 저를 이끌어가던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제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학업에 따른 거라든지 앞에 미래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초교파였기 때문에 앞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너무 막막한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공부를 했죠. 이 말씀을 공부했던 이유가 제가 원래가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대를 장교로 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에 뒀던 게 역시 신학의 전통을 따라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유럽을 가야지. 그 중에서 독일 신학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려고 제가 신학교 때 어학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저를 좀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예술 쪽 감각이랑 그 다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이과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학에 대한 그 재능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됐었고요. 공부를 영어를 했고, 그 다음에 원서를 봐야 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헬라어를 배웠고, 그리고 일리어드라고 고전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대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 그러니까 어학만 5개를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학적인 개념이 없고 어학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온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였는데, 신학교 가서 유학을 가겠다는 그 막연한 그 일념하에 어학만 주구장창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 과제를 해 나가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진짜 과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라틴어랑 헬러어는 왜 이렇게 뭐지, 어미 변화가 이렇게 심한지 그거 달달달 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죠. 영어 단어 보캐블러리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죠. 히브리어 이상한 꼬부랑 글씨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 독일로 유학을 가야 되니까 독일 어학원까지 찾아가면서 제가 독일어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겠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어학이란 어학은 다 신청해서 그거 했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보캐블러리 조금의 그 어미와 그 보캐블러리 왜 그런 단어가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능력만 키워가지고 지금 해보라고 하면 하나도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느꼈던, 제가 붙들고 있었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다라는 개념이
나의 부족한 능력을 채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나의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 경험한 사람은 그걸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왜냐면 고난이란 고난 다 당해 보셔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하라고 예전에는 뭐 책도 읽어봐라, 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기집을 읽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점점 넓혀가는 거죠. 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렵게 공부했고요. 거의 대학교 때도 대학교 이후부터는 제가 돈 벌어서 학비 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저 사람들의 생각은 왜 저러지? 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잘 몰라요. 그걸 아무리 넓혀보고 이해해보려고,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려고 아무리 내 마음을 오픈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들밖에 생각을 못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행정하면서 전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전사는 이해 폭이 넓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저는 이해 폭이 좀 좁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임으로 사역했던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 인사권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그분을 제가 픽업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왜 픽업했어?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고 제가 담임 목사님 좀 이거 아닌데 뭐 이러시는데 제가 뽑아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어요.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약간 편애도 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더 이해 폭이 넓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국회의원 딸에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게 정말 풍성하게 살다가 남편분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완전히 바닥을 치셨거든요. 그 바닥을 치시는 상황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회복되는 찰나에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해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높은 것도 경험하셨고 낮은 상황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이해 폭은 감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이분이 전임을 하시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이해가 될 거고 그분에게 필요한 조언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바닥을 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도 이분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경험한 폭이 너무 넓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사역할 때 사실 전임하면서 좀 편했던 이유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상담으로 밀어넣으면 너무 은혜롭게 끝났어요. 엄청나게 교회에 어떤 그 결정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은 저의 성향에 맞아가지고 가가지고 얘기 몇 마디 하면 끝나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 이렇게 살짝 밀어넣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면 은혜롭게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할 때 교회 잡음이 없었어요. 불만이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가 들리면 적절한 사람들 이렇게 보내면 끝나는 거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적이면서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지금 본문에 있는 바울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에 걸다 보니까 바울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냐? 뭘까요? 돈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바울은 제가 그 바울 서신을 갈라디아서를 처음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바울에게 약점은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서 바울의 전도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16절 보시면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의 그러니까 복음이란다.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는 바울을 돕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죠.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세워주고 나와야 되는 바울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역을 하면 경제적으로 쪼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요만큼이에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공부하는 거 어려운 사람도 저희 이해가 되게 잘 돼요. 근데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못하는 게 저의 약점이에요. 지금도 약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부터 쭉 볼까요? 보면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너에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궁핍해요. 궁핍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궁핍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요 마인드는 저랑 비슷합니다. 어려워도 어렵다 생각 안 하는 이런 마인드랑 비슷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어떤 형편에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의 출신을 보십시오. 바울의 출신은 어떠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지배 계층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그 명문가의 자제였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가지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풍족하게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는 궁핍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난 자족하길 배웠다는 거죠. 부하면 부한 대로 난 자족하길 배웠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나는 풍족하게도 살아봤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배웠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은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풍족하면 나의 교만과 나의 그 오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의 풍족함과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죠. 그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처하고 있는 이 로마 사회는 계층 간에 있는 분명하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신문 사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바울은 교만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왜? 거기에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궁핍해도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 상황에는 궁핍함 가운데 자신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자족함, 그러니까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해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내가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뭐 좀 피해의식도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못해요. 어렵든지 부하든지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환경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그러니 풍부해도 내가 교만할 것이 없죠. 내가 지금 쪼들리고 어렵고 궁핍해도 내가 거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불평불만을 안 하죠. 안 합니다. 물론 좀 단어면은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사역 초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갈라쓰고 바나바만 갈라쓰고 막 이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환경에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 그래서 그 바울은 사역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대 낙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친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모세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간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반석을 쳐 이랬더니 땅땅 치는 바람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 전부 다 거의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구체적인 게 무엇인가를 보면 이런 겁니다. 14절부터 볼게요. 14절이 아니고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보십시오. 바울은 이 맥락에서 사실 재정적인 후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풍성한 게 뭘까?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를 했을 때 그 풍성한 열매는 이겁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이상하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읽으면,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 이 사람 정신분열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희가 내 어려움에 동참해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조가 있는데, 야,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해. 모든 것을 갖고 있어. 이럽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위치가 감옥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풍부하대요. 그 풍부함이 이거죠. 그 18절 후반부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그 경제적인 어떤 유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열매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핍해 있어도 내가 필요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눈앞에 내가 궁핍해도 나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풍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상속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으면요, 그냥 내 인생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기 뒤에 계신 허 목사님이 만약에 상속받을 게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어렵게 사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불안할까요? 지금은 힘든데 내가 상속받을 게 있어. 그럼 그때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믿음이 있겠죠. 물론 그때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앞에 지금 궁핍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풍족해요. 왜? 나중에라도 내가 받을 경제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상속받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선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풍족할 수 있어요. 바울이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반대로 거꾸로서 저희가 생각하면 내가 지금 풍족해요. 쓸 게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풍족해요. 그래도 이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전임 사역할 때 교회에 그 마티즈를 끌고 오시는 옛날 마티즈를 끌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대. 근데 진짜 빨간색 옛날 마티즈 말고 마티즈가 맞나? 티코 말고요. 그 마티즈가 맞죠? 이게 지금은 스파크로 변했으니까 마티즈를 옛날 구형 마티즈를 끌고 오시는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마티즈가 있어요. 그분이 다 오셔. 장로님이래. 근데 네 분이 너무나도 겸손해요. 근데 한전 사장이었대요. 아무리 봐도 나는 한전 사장 같지 않았거든요. 되게 단아하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설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교회 다른 어느 장로님은 막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러셨거든요. 저쪽 일산에서 주유소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설마 이랬다가 딸 결혼식에 갔다가 저희가 이분 맞구나. 말씀드렸잖아요. 한전 저쪽 그 삼성동에 한전 그에서 운영하는 그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줄을 30분을 기다려서 저희가 악수를 할 정도로 인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거든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크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어렵게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어렵게 했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성가에서 이제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근데 돈도 엄청 많으시던데 집이 한 3채인가 있어서 그 중에 한 채가 이제 서울에 있는 거고 다른데 좋은 큰 평수는 뭐 여기저기 한 2-3채가 더 있어가지고 너무 겸손하고 흔히 저희들 말로는 이제 흔히 있는 척 안 하시는 분이셔서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 그 경험치가 너무 이게 어린이가 넓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사님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공감이 되고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해도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과 좀 집안이 괜찮으신 분들 어딜 갖다 놔도 이분은 다 소화해냅니다. 저는 지금 그 장로님이 왜 그러셨을까 했을 때 그분에게도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겸손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지만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이 능력, 자족하는 이 마음, 이것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했을 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의 바울처럼 궁핍이나 어려움이나 환경과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실 그 은혜, 공급하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바울이 선언하지만 이 선언은 어디에서 나온 선언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선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야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공급해 줄 거야.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그 믿음이 있기에 바울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 한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규모나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보여준다면 아마도 세상이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있을 첫 번째 필리핀 그 선교 여행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저희 교회는 우리는 세상이 감히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